저한테 힘내시라고 견과류예요.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견과류 준비했어요. 이거 드시고 힘내시고 경기는 좀 언제쯤 나세요? 그러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위기가 잘 극복되어서 다시금 예배 현장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시간은 한 주간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랑의 주님, 크신 사랑을 잊고 세상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근심과 염려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악한 마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죄악된 삶의 모습을 내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병든 마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회복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그 바라는 곳에서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예배 처소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8월 21일 토요일까지 다락방 여름방학이 진행됩니다. 4세대 주일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한성 차세대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며 댓글로 출석 확인 및 경품 추첨을 진행합니다. 4세대 영어 예배는 별도의 영상을 제공합니다. 취학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4일 토요일에는 랜선 캠프로, 25일 주일에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시대 4세대 학생들의 믿음 생활과 부모님들의 육아를 돕기 위한 온라인 줌케어 UFO 프로젝트가 7월 20일 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명철을 덧입는 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의 기승으로 우리가 또다시 비대면 상황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크신 은혜로 우리 온 공동체 구성원들을 덮어주시고 개인의 절망, 고통, 아픔, 눈물이 다 회복, 치유,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고독한 환경에 있는 자들, 유학, 출타, 또 군문에 부름받은 젊은이들, 신앙의 연조가 짧아 아직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 투병 중인 자들, 하나님 모두 권고하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 고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전도단에 조이 도우순이라는 그런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조이 도우순의 강의를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이제 설교할 시간이 되어서 그가 강단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조이, 내가 말할 때까지 입을 열지 마라.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이 조이 도우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강단에 오른 그녀가 어떤 얘기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그는 계속 침묵합니다.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어색한 긴장이 온 회중을 뒤덮었습니다. 이 조이 도우슨의 등에도 진땀이 났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조이 도우슨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어색한 상황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잡한 이론과 많은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라는 것, 철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그는 고스란히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 생활이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삶 속에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극복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두려움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데는 여지없이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만일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믿음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66번이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거듭 말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을 보면 우리는 매우 담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두려움은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성경의 최초로 나타난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단 광야에 위치한 5개 작은 도시 국가들은 동방의 큰 4개 도시의 국가들에게 12년 동안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는 해에 이 5도시 국가의 왕들이 이제 더 이상 예속되지 않겠다고 관계를 끊습니다. 이것을 선전포고로 여긴 이 4개 도시의 왕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들을 칩니다. 5 국가는 완전히 패배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소돔을 비롯한 국가들이 약탈당하고 무참히, 또 이 전쟁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의 남쪽 헤브론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났습니다. 다메섹까지는 무려 200km가 넘는 먼 거리였는데 그들을 추격하고 승리의 기쁨에 젖어 취하고 잠든 그들을 기습하게 됩니다. 단번에 적을 격파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데려오고 또 빼앗긴 물건과 포로된 사람들도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 사람이 5개 연합 국가들이 싸워서 이기지 못한 큰 연합군을 향해 전투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하고 궁금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훈련시켜 놓은 318명의 함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오늘 이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5 왕이 이기지 못한 싸움을 아브라함 혼자서 싸우려고 도전한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의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긴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북방 왕 연합군을 뒤쫓아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오늘 이런 승리의 결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 치더라도 만일 아브라함이 실제로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다면,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당연히 역사하실 수 없었을 테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만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잘 모르는데 신앙을 고백하고 연조를 자랑하고 직분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데 세상이나
상황만 안다면 이런 믿음은 도저히 불가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가를 진짜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될 때 가능해집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면 무섭지 않은 게 없습니다. 존 위더스푼의 아주 멋진 말이 있는데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이다. 말을 좀 바꾸면, 여러분, 우리가 온통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것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그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는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싶다면 내 안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조카가 붙잡혀 갖고 어려움이 처했다는 상황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는 뛰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갈 때, 우리가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역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그 땅은 이미 여러 족속들이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처처에 두려움이 많았고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전체는 두려운 환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면 두려움에 밀리고 휘둘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위기는 항상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는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예쁜 아내 사례를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고,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수모를 걷고 신앙의 명분도 잃어버립니다마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 온몸으로 깨우쳤을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수모를 당했지만 보이는 일에 연연하고 힘 있는 자 앞에 두려워하면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지 어떤 땅에서든지 복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늘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실패하고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아브라함 안에 이런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알 땅 그 좋은 곳을 조카 롯에게 순순히 양보합니다. 거친 땅 헤브론, 살아야 할 두려움이 눈앞에 있었을 텐데 주변에 적들은 도처에 널려 있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생존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조카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 기꺼이 양보하며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이 승리의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에게 기꺼이 11조를 드리는데,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성경은 그를 제사장이라고 불렀는데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시죠.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과 감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전쟁 네가 이긴 것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셨다. 너를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라, 감사하라는 요청입니다. 축복과 감사에 대한 요구예요. 그래서 기꺼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표시요, 그 존재를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적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셨다. 그 고백이 이 예물 드림 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분께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아직도 예매한데 돈의 위력을 알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두려움 속에 잡혀있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순종도 헌신도 실행도 실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딘든지 복된 곳임을 알기에 가능합니다. 형제, 친척,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가 걸리면 예외가 아닙니다. 송사, 재판, 얼마든지 이루 살벌하기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여사로 달려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의 위력은 아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흔들리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의 연단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쑥쑥 커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반복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믿음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 어지간한 일에는 겁을 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주 겁장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부름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두 번의 큰 건축을 하게 되고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직간접적으로 간증했습니다마는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해 주셨는데 이런 과정을 도망가지 않고 통과하면서 제 그 원래 내재적인 성품을 뛰어넘는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얘기를 아시죠? 목사를 만드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과 독서와 기도라는 건데, 특히나 고난은 풍랑이 몰려오고 배가 거꾸로 뒤집어지고 떨어져 천길 만길 낭떠러지 속에 흘러내려가지 않으려면 붙잡고 매달려야 하는데, 그렇게 3, 4년을 매달려 있다 보면 그냥 온 몸에 알통이 만들어져서 어지간한 건 두려워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그리고는 일어나서 사병을 이끌고 달려가서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 아브라함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구호나 이론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를 오늘 이 사건은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크고 작은 일 하나하나를 겪으면서 그저 일에 눌리고 치여서 상처받고 주눅들고 끝나지 맙시다.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이 아브라함처럼 쑥쑥 살아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직분은 분명히 받았는데 신앙의 지식적인 이론은 많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늘 신앙교육을 받았을 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 갈망했잖아요. 그래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걸 보면 그가 복에 대한 갈망을 보면 신앙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고 형에게 혹시 죽을까 두려워서 바단 아람이라는 먼 곳으로 떠납니다. 어머니가 사준 작은 보찜 하나 들고 그 경계를 뛰어넘어 광야에 들어서서 다시 생명을 잃지 않고 돌아올 자신이 없습니다. 두려움, 공포 속에 그는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 집에서 학습하고 넘겨본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삶의 자리에 그 어두운 시간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진 듯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야곱을 야곱 되게 하는 베델 체험이잖아요. 이 체험을 빼고 그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 코를 박고 그 위력과 거인 앞에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소년인 그는 이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물맷돌로 적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목동일 때 이미 경험했습니다. 양과 소떼들을 지키면서 그때마다 다가오는 사자와 여러 가지 이리떼들과 싸우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결코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신앙도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막아내기 어렵고 나 혼자서는 이길 제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한 유명한 얘기인데 사단이 어느 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졸개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너 이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좀 설득을 해서 못 믿게 하라. 그래서
이 졸개가 세상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주목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온종일 싸우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죄 짓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끌 필요도 없이 즉시 돌아왔습니다. 사단이 너무 빨리 돌아온 졸개를 보고 어떻게 잘 목적을 이루고 왔느냐,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도록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느냐고 물었더니만 그 하수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이나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들 삶과 생활 자체가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지만 또다시 4차 유행에 전 세계가 공포에 다시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이런 일 하나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시간 두려움을 극복하는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가능할까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이론적인 기본 믿음이 아니라 검증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보고 직면하고 부딪혀야 돼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절대 맞서야 합니다. 당당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부목사 시절에 조그만한 그 회사를 경영하는 분인데, 뭐 회사라고 말하지만 그냥 종업원 서너 명 데리고 이렇게 작은 철제 기계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 당연히 어려움이 많죠. 수금이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생기고. 그러면 이분은 잠옷 입고 동네 바람 쐬러 오겠다고 말하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제일 오래 있다 돌아온 게 9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3개월, 6개월. 그 안에 되는 분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분인데 저를 찾아와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인간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디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친정에 부탁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결을 하고, 제가 그분을 욕할 수는 없지만 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나름대로도 생각해낸 방법이 그냥 사라지면 또 누군가가 해결을 해두니까.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거짓말하고 뇌물 써서 빠져나가고 도망가버리고 타협하고. 믿음을 가지고 직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너무 무서워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또 타인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해보십시오.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간증을 많이 만드십시오. 여러분, 이 체험은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맞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줍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훈련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훈련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사병을 육성하고 있었잖아요.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우리도 역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비상시를 위해 자기 집에 318명의 군사들을 훈련했다고 하는데,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대단한 부자였고요, 적어도 그의 가솔들은 1000여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 중에 뽑히고 아브라함의 삶, 신앙 어떤 형태로든지 종일이었지만 감동받아서 그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된 훈련된 자인데, 여기 길리고라는 단어를 보면 그게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히브리어로 얄리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태어났다라는 뜻으로 돈을 주고 사온 용병이 아니라 훈련된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화려한 스펙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스펙으로 버티는 자리도 있고요, 실제적인 문제와는 맞설 수 없는 좀 차원이 다른 영역에만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약하지만 이런 직면하고 부딪혀서 자기 한계,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약함을 알고 그 믿음이 체험적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갈고 준비하고 다듬고, 링컨도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다고 여러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 보고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항복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실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합니다. 삶도 신앙도 정말 더 큰 믿음으로 이번에도 꼭 이 상황을 우리가 딛고 일어나 더 큰 간증을 만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다리에 다시 주님을 손들고 찬양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만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누가 봐도 참 믿음으로 사는 분이야,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너진 거 난 아직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요령 부리고 꾀부리고 그러다가 실패하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해서 봤을 때 정말 보이는 건 보지만 믿음의 세계에 내가 약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 태산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이 어려움도 잘 뛰어넘어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이 간증을 나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두려워하는 부분, 그게 뭔지 오늘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넘었으면 좋겠고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직면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하절 경사 청년의 수련회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 앞에 우리는 또 수련회 신앙을 말하고 연조를 말하고 받은 은혜를 얻을지만 상황만 만나면 흔들리고 작은 어려움 앞에 주눅들고 두려우면 통사로 잡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장을 크게 보고 세상과 연약함은 계산하는 눈이 있는데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요동하고 흔들리는 자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도망하고 피하고 타협하고 배란하는 자가 아니라 맞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변화와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나의 약함과 주의 강하심을 알고 담대한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철저히 날마다 준비하고 다듬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한성교회를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선교도 위축됨이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방법대로 이루게 해주시고 청년의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해주시고 성령의 포로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평생 그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며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 뜻을 쫓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약교 주변에 여러분의 하나님 모든 일정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 또 죽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이 4차 유행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타협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이 분명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과 신앙의 여정에 만나는 어떤 난관, 어떤 골리앗 같은 문제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훈련받게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도망가거나 달아나지 말고 직면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알고 그 전능자의 손에 붙잡혀서 이 코로나도 날려버리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가정과 삶의 자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지구촌에 하나님 이 4차 코로나의 유행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이런 기회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온 지구촌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안과 기회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많은 자영업자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한성교회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가 이들 손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종들을 통해 반드시 그들의 평생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확증을 얻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국내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은혜롭게 여전히 어둠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교도원들 모두가 경험하고 돌아오고 또 선교지 현장 교회 목회자들 다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차세대 수련회 성경학교 걱정됩니다. 우리 하나님
섬세한 손길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이 모든 일정들을 마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